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새벽까지는 주님께서 무덤의 어두운 공간 속에 계셨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주님의 그 사랑의 침묵 속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기 얼마 전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그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것부터 잡히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6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자세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6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33절로 그리고 마가복음은 31절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46절을 할당해서 보여주지만 요한복음은 155절을 할애해서 그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훨씬 더 자세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세밀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이 일은 어느 복음서에서도 소개하고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요한이 그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일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유월절 만찬이 있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되면 우리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가장 힘 있는 자리, 가장 권세 있는 그 자리를 바로 우리 두 사람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다른 제자들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 공동체의 분위기는 어떠하였을까요?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지냈던 세월이 얼마인데 어떻게 저 두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산산조각나 부서져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은 갈갈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왜 서운했던 것일까요? 왜 야고보와 요한의 그 말이 그토록 그들에게는 서운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들에게도 동일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권을 혼자 가져가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니 그만 마음속에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섬기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한없이 높은 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분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먼 훗날 그들이 그날을 돌아보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날 있었던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럽게 여겨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높아져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아마도 그것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그날의 그 일들을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주간의 끄트머리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그날의 일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일로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주님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6시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의 6시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명의 시간이 닿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끝을 넘어서 영원까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6시간이 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마지막 6시간을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사랑은 임마누엘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 순교하고 죽은 이후에도 주님의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영원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을 넘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세상의 마음으로서는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그들과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배신자들이었고,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했던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시간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최후의 시간을 넘어서 영원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사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나를 회복케 하는 사랑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날 예수님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승으로서의 신분, 창조주로서의 그 지위를 예수님께서는 모두 벗고서 제자들의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손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을 위해서 식탁 곁에 종이 준비해 놓는 것이 바로 수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그 높으신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종이 준비하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들이 바로 그날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그 식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의 이름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제자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성격도 아셨고, 그들의 장점도 아셨고, 그들의 연약한 점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과 보내셨던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그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가 다 그 발을 가지고 예수님을 두고 떠나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주님을 떠난 이 발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그날 밤에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실패한 베드로가 그 실패를 딛고 회복하기를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도마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의심이 많은 도마의 마음속에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보아느게, 즉 우레라고 하는 별명을 지니고 있었던 요한을 위해서는 우레처럼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 변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순교자가 될 야고보를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회복되어 돌아와서 형제들을 굳게 하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마도 회복되어 돌아와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도 회복되어 돌아와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야고보도 회복되어 돌아와서 예수님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첫 순교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곁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붙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심처럼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발을 붙들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이처럼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나도 따라가야 할 사랑입니다.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씻으시는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날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냄새가 나고 가장 더럽고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서로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남들의 냄새나는 발을 보고서 흉을 봅니다.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내 발은 어떠할까요? 내 발은 과연 깨끗한 발일까요? 남들보다 더 깨끗한 발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나 역시 똑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박수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참 잘하신다고 주님을 응원하고 칭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자는 환호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박수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조용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환호하거나 우리가 박수치며 칭찬해야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조용히 따라가야 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의 사랑의 길을 따라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용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께서는 끝까지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를 회복해 하시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발을 붙들고 기도하심처럼 오늘도 내 연약한 발을 붙들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반석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확신의 사람이 되며 사랑의 사람이 되고 고난 중에도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도 따라가야 할 사랑입니다. 주님, 나도 나의 연약한 발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